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우리 영화교회의 이제 새로운 1년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가 볼 제 편에서 오른편,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21년도의 비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1년의 비전이니까 2021년도 첫째 주에는 우리가 이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의해서 율법사의 그 질문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 그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볼 때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모인 이유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뭔가 이렇게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논쟁함을 통해서 그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게 했다라는 것은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혜로 확 압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논쟁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앞에서 보시면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부활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데 온 힘을 같이 했던 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둘은 실제로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둘은 실제 사이가 좋지 않은데 공공의 적인 예수님을 이제 말 그대로 몰락시키기 위해서 둘이 힘을 합쳤던 것뿐이지 이 둘은 근본적으로 교리적으로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사독,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이 그 사독의 가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독은 실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헤롯 왕을 통해서 돈 주고 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신앙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성직 매매를 한 사람들입니다. 성직 매매를 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귀족들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의 가장 지도자 계층이 무엇이냐를 잘 간파를 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많은 로마의 속국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유대 사회는 종교 지도자가 통치 지도자보다 존경을 받는 사회예요. 더 이제 권한이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권한이 종교 지도자에 대한 권한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독 가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이 정치력, 그 권력을 더 강고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서 이들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이제 돈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귀족 집안이고 굉장히 이제 학자 집안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자들, 되게 현명한 사람들, 이제 과학에 근거해서 과학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상식이라든가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은 없다. 신비 이런 거는 없다. 부활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합리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합리론자가 이 사독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다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 자체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합리성을 더 변증해서 이 성경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 이것을 재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보수적인 신앙, 이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신앙의 싸움과 그렇지 않은 이가 합리적으로 성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했었던 자기 뜻, 자기의 사고방식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었던 싸움은 요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과거로부터 이 싸움은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요. 하나님의 모든 그 신비의 역사를 믿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형태로 이 참된 신앙을 왜곡시켜 버리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그 순종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점점 의로워져서 그 나의 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둘 다 결정적으로 당연히 누구를 안 믿죠? 예수님을 안 믿죠. 예수님이 원수인 거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야 당연히 예수님을 안 믿겠죠. 기본적으로 이 말씀 자체를 믿질 않습니다. 말씀 자체를 거의 믿지를 않아요.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 자기들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을 거의 믿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율법교사였던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면 엄밀히 따지면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것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의 율법적 행위의 거룩함이에요. 자기의 의예요. 내 의로 구원을 얻거든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내가 이미 의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는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 있는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 둘 중에 누가 더 복음에 가깝냐라고 말할 때는 바리새인이 더 가깝습니다. 바리새인이 훨씬 가깝죠. 근데 이 둘은 과거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보는 바와 같이 이 합리론에 빠져 있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부터 해서 이런 신비적인 부분에 대한 역사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를 어쨌든 율법주의자들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은 도대체가 용납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둘 사이에도 굉장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부활이 있냐 없냐의 부분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는 주요 논쟁의 주제였거든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부분이 있음을, 그러니까 사실상 부활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부활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딱 말하면서 사두개인들이 틀렸음을 예수님께서 변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거기에서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고소한 거죠. 사두개인들이 지금 논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분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고
어쨌든 그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도 안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자기 미치예요. 사두개인들도 당연히 아니고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이 좋은 스승인 것 같기는 해. 근데 아직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 율법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 보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율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해했는지 보려고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지금 시험하여 묻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발견되면 그거를 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입니다. 일종의 장치요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 교사에 기본적인 교만이 깔려 있어요. 굉장한 교만이 이 안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선생님, 이게 라비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것을 딱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는 행보들 보면은 율법을 막 폐하는 것 같거든요.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적 중심의 사역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게 행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계속 보여줬던 것은 말씀도 가리키지만 주되게 사람들한테 각광받았던 것은 말씀 가리키는 역사보다는 뭐였습니까? 병 고치고 이제 귀신을 내어쫓고 이제 가난한 그 사람들 굶은 사람들을 먹이고 막 이런 일들을 주로 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 역사에 대한 부분보다 저 사람은 근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를 않나,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하질 않나, 자기를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죠. 도대체 이 율법 중에 계명이 어느 게 큽니까? 이거 대답 못하면 이거 걸고 넘어지려고 한 겁니다. 분명히.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는 모든 존재, 이것을 우린 전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영과 육으로 우리는 존재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으로만 예배한다? 아니에요. 그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과 육이 구분되어서 있는 존재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영과 육은 언제나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거나 육체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온전히 무슨 구원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는 전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열배로서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간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스스로를 부활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이 영과 육체의 모두의 구원, 바로 전인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반드시 이 영혼과 육체의 전인의 사랑이 결핍이 하나도 없는, 영에서도 육체적으로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헬레니즘 문화권이에요.
헬레니즘 문화권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육체는 악한 것, 영은 선한 것으로 이걸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사실상 요즘의 합리론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을 구분을 해서 영의 세계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세계, 육체는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사실상 악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그 안에서 지지구볶고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세계로 구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영향을 주냐면 지금 요즘도 우리가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거면 그럼 교회 가서 얘기하라고 할 겁니다. 맞아요. 이거를 바로 성속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을 딱 지어가지고 구분을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는 육신적인 세계, 합리적이고 과학에 근거한 육신적인 세계는 이 아래 두고 영적인 세계는 어디에? 이 위에 구분을 딱 지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이한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인 거, 신비적인 거, 종교적인 거 얘기할 거면 여기서 얘기하지 마. 직장에서 얘기하지 마. 학교에서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는 교회 가서 해. 아니면 네가 믿는 종교, 네가 믿는 너한테 그런 종교적인 행위, 그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해. 여기선 그 얘기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성속이원이라는 거예요. 성속이원이라는 용어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걸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이거 우리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분명히 진화론도 엄밀히 따지면 가설에 불과하거든요. 진화가 실제적으로 실제했다라는 것은 전제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진화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일 많이 말하는, 특히 요즘 시대에, 요즘 제 나이 또래 시대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진화된 것이다라는 것을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고 많이 얘기하는 학자가 보면은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쓴 학자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그걸 통해서 이 진화된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 사람이 그 책을 쓰는 서두에도 이 땅이 진화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뭘 전제하는 거예요? 진화는 이제는 뭐라고 전제를 하냐면, 진화는 이제 태양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이 달이 우리 지구 주변을 도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듯이 이제 진화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이것을 서두에 전제하고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쫙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그 사람이 진화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까? 전혀 증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제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성경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그들 말처럼 이게 가설이라고 치죠. 그들 말 맞다나 저는 이게 진리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들 말처럼 최소한 이게 가설이라고 치죠. 그렇게 생각해 준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이게 같은 가설이면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안 가르쳐 줘야 됩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동등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주 오래 전부터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철학의 시작점을 탈레스, 그러니까 주전 한 6세기 정도로 본다 치더라도 6세기부터 지금까지 신이 존재했고 신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고 움직여지고 존재했다라는 것, 이거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도 이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 시작점,
요즘에 과학 문명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8세기 정도로, 18세기 말엽 이제 산업혁명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2천 몇백 년 동안을 분명히 창조주가 있고 신이 있다라는 세계관으로 이 세상이 살아왔어요. 신이 없고 진화됐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은 채 몇백 년이 되지 않습니다. 채 몇백 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몇백 년도 되지 않는 진화론이 지금 모든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몇백 년밖에 되지 않은 세계관이에요. 근데 신을 통해서 이 세상이 형성되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세계관은 벌써 2000년이 넘는 시간이 2000 몇백 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당연히 태초부터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그 2000년이라는 넘는 시간 속에서도 기독교가 이 사회의 모든 질서 체계의 주류가 돼서 우리에게 주장되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문화권이라든가 모든 문명권에 영향을 끼쳤던 게 1500년이 넘습니다. 1500년이 넘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가설이라고 친다 할지라도 2000년이 넘는 시간,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었던 시간이 약 15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문명, 이 인류의 문화에 영향을 미쳤던 창조론을 불과 최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던 진화론에 밀려서 전혀 가르쳐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분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최소한 정말로 그들이 합리를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동등함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뭐가 전제돼야 되는 겁니까? 둘 다 가르쳐야죠.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이 창조된 원리라고 생각했던 창조론이라는 것이 있었어. 이것은 몇 년대부터 몇 년대까지 주류였고 그걸 통해서 문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실제로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의 과학 그 삼법칙에 대한 부분을 적은 것도 창조론의 근거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정연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 나가기만 한다면, 그걸 우리가 잘 따라서 찾아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 법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시에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뉴턴이 그 기독교 신학에 근거해서 과학을 펼쳐 나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원리들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창조라는 전제, 하나님의 창조라는 전제를 가지고 서술했으면 당연히 창조론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근간으로서 하나의 가설이라, 그들이 말하는, 저는 이 가설이라는 말하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지금 자꾸만 그러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가설이라고 전제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안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걸 통해서 밝혀진 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아까 그 이기적인 유전자를 썼던 그 작가가 말했던 그 전제를 얘기했던 그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그 원리 자체도 누가 알아낸 겁니까? 코페르니쿠스, 그 이후에 갈릴레오, 이 둘 다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주교였지만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 과학 발전이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도 대단한 발견이다라고 말했던 그 과학 발전의 대부분은요, 기독교적인 신앙의 가치관 안에서
발현되고 발견되고 발명되고 발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속 이원으로 쭉 나눠서 과학, 합리적인 것은 이 땅에서 말하지만 신비적인 것은 여기서 말하지 마. 진화론은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창조, 그런 신비적이고 말 그대로 미신적인 건 말하지 마 라고 치부할 수가 있습니까? 창조론을? 아니요. 창조론의 근거에서 과학의 발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것을 구분해서 최소한 과학의 발전, 진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뭘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말해야 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전인이에요. 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내 육체적인 요소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요소 속에서도 반드시 누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실제하는 존재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회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만 사랑해야지, 이 현실 세계 속에는 가져오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성도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의 개념은 분명히 현실적인 개념이에요. 사랑은 제가 이따가도 우리 서로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할 거지만 진짜 이 사랑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현실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맞아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죠. 근데 내가 정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는, 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 순간의 그 사랑의 마음은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창조 섭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미신적인 걸로 치부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도 분노가 나지 않는 것,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고 그걸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 목숨을 다한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현실 세계 속에 반드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계명에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앞에 사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에요. 거기에서 이방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그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것이 말아야 되는 부분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현실적인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현실적인 내용들이에요. 꼭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영적 세계 어딘가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어떤 분,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현실 안에서 내 전인을 가지고 온전히 내 마음의 뜻까지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떠한 요소도, 지적인 요소가 됐든 감정적인 요소가 됐든 행위적인 요소가 됐든 결핍을 존재하지 않게, 그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실상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에게 가능합니까? 사실 나에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나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이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물며 그것이 불가능한 나에게 두 번째 계명을 또 말해 주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둘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씀은요,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온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주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고, 이거 말 그대로 신론적인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고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가 구제하고 그 이웃, 꼭 우리 성도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이웃 가운데 부족한 자들을 도우라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들을 우리는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사랑하면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교육되어 있는 교육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자꾸만 우리 마음가짐 속에 이게 현실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는 거 압니다. 저도 믿어요. 근데 정작 그게 내가 직장 생활 속에서 그 일을 행할 때 무언가를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그걸 현실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근거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런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개 다 우리는 뭐예요? 불가능해요. 두 개 다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40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온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계명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 말씀을 진짜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는 여기까지만 딱 끊어져서 나왔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마가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 안에서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전제되려면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이 서기관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악의적인 마음으로 왔는데 아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변화가 되는 마음으로 지금 변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이 말씀이 작용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처럼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그게 나를 오히려 더 교만한 자로, 율법주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를 믿게 하실 때, 그때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생명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이거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면은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된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고, 그래서 이웃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의 완성임을? 율법의 완성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인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목숨을 다하고 그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해서 순종하는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순종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존재여만이 율법을,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율법을 완성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는 존재가 나는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완성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하신, 온전히 순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어서까지도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 참된 생명이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지,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구호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희생을 생각함으로, 그래 그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사랑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감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화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순종해 나가는 참 성도되게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